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니라. 남이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라.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허물지 말고 세우는 자가 되라. 뭐 하는 자가 되라? 뭐 하지 말고 허물지 말고 세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자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당연히 믿음이 장성한 자가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은 뭐 하는 거예요? 허무는 거죠. 비판은. 그리고 비판은 이게 이제 결국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근데 우리는 심판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악한 자고 더러운 자고 추한 자라도 우리는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돼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비판하면 그게 죄이기도 하지만 첫째로 하나님이 저를 수용하셨는데 그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그가 죄를 짓거나 그가 미약하거나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 그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수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구원자로 수용하지는 않았어도 일단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고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그를 비판하고 심판한다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심한 얘기로 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도 우리가 때로는 막 욕하고 그러지만 그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가 악한 사람은 맞는데 그를 살려둔 분도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도 위에서 돌아오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심판하고 비판할 자가 계신데 그분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두셨는데 우리가 심판하면 우리가 누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그러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면 네가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끝까지 수용해야 한다. 아멘. 끝까지 수용해야 돼. 끝까지.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자, 어디를 보냐면 4절을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준액이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라.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를 세우고 그를 세우는 능력이 주께 있다. 왜 남의 하인을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네가 왜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수용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기보다는 뭐 해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세워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분별은 해야 돼. 뭐는 해야 돼? 분별은 해야 돼. 심판은 하면 안 되되 판단하면 안 되되 분별은 해야 돼. 왜 분별해야 될까요? 왜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돼요.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은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별은 하라는 거예요. 분별은 하라는 거예요. 구별은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뭐죠? 너는 나쁜 사람, 너는 못 쓸 사람, 너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은 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교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분별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거 안 되면 신앙 팔아먹어요 안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라도 이런 사람은 교제하지 마라, 이런 사람에게서는 떠나가라,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판단하지 말되 분별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판단하면 허무는 거예요. 그러나 세워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약점을 보거나 단점을 보면 그걸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것을 세워주는, 그것을 세워서 도와주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면 나도 판단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긍휼을 입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긍휼함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긍휼함을 받아요? 야고보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어디를 보냐면 2장이에요. 2장에 보면 10절부터 보시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게 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뭐가 임하죠? 긍휼은 뭘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면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여기에 긍휼함을 여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여긴 받지 않는다면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긍휼을 여기는 자가 긍휼을 여러분들 여긴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뭐라고 하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이 말. 세워주라 이 말.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이 죄인을 쓰세요, 안 쓰세요? 죄인을 쓰세요, 안 쓰세요? 쓰세요. 그런데 무슨 죄인을 쓰세요? 회개한 죄인을 쓰세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회개했으니까 죄가 없어 있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회개했으면 죄가 있어 없어? 아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졌어요. 실수했어. 죄를 졌어요. 그러면 죄를 졌으면 내가 회개했어요.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지.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한 그 죄를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쓰시지, 복을 주시지 하고 의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볼 때는 실수를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를, 죄를 기억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뭐 하면? 회개하면 죄 자체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죄 자체가 없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기억하죠? 죄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딱 판단해서 딱 제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냐고 없냐고?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그러면 한번 딱 딱지를 붙여놓으면 계속 그런 사람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거야. 판단하고 딱 그런 사람이라고 더 이상 수용을 안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한번 우리가 뭐 하면?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죄가 없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인간은 사람이 죄 지은 것을 그걸 끝까지 기억하고 딱지를 붙여놓고 사는 거야. 그래서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로 넘어야 되느냐? 긍휼로 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긍휼히 여겨야 돼. 그럴 때 그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내가 아니야.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한 가지도 없어. 한 가지도 없어. 한 가지도 없어. 다 주님이 오셔서 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하고 이건 못해, 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 라고 할 때 좌절하지 마시고, 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비판하는 마음도 뭐가 와야 되느냐?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와야 돼. 긍휼의 마음이 오면 죽음도 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가 나와요. 강도 만난 자가 나오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누가 보고 지나가죠?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왜 못 지나가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게 긍휼이요.
불쌍한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몇 장? 10장. 예, 3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불쌍히 여겨.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졌는데 채주가 붙잡아다가 이놈의 자식아 빨리 갚아. 자식 팔고 아내 팔고 다 팔아서 갚아.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빌어요. 근데 갑자기 그 임금의 마음에, 주인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임했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주기로 결정을 했어. 탕감해 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으로 찾아가 봐요. 마태복음 18장 찾으셨어요? 예.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받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지금 당장 빚을 갚아.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막 갚아주나 사정했는데도 옥에다 갖다 가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자기는 1만 달란트를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받을 탕감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 그래서 그랬어요. 자, 성경 보시죠. 32절 마태복음 18장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김 받은 나 긍휼히 여겨야 한다. 아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심판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와야 돼요. 성령으로 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수용하고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사람을 볼 때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를 말하지 않겠어요?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비판하여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뭐 그런 예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부모들이 새끼가 잘못하면 몽둥이 들고 때리려고 하지요. 때리려고 하다가 매 맞는 걸 무서워서 막 빌으면 엄마 아버지 마음에 갑자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와. 그럼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요. 옛날에는 입히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는데, 입히지도 먹이지도 못하는 자식이 잘못했는데 때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 비는 모습이 애처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무도 하지 마. 그리고 몇 차례 집어 던진 다음에 하래요. 무슨 마음이 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해서 비판하지 말고 세워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지금 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주가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여김이 없다면 우리는 당장 죽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당장 죽어야 돼요. 당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긍휼이 여겨서 어떻게 잘못해도 오늘도 또 살려주시고, 오늘 잘못했는데 또 살려주시고, 왜? 회개하고 죄 없이 영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살았던 모든 죄, 아니 지난날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살았던 우리 모든 죄를 주여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용서를 빌고 사함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 마음도 주가 주셔야 하겠사오니 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 아버지 마지막 심판대에서 긍휼 있는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사오니 심판을 이기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가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나라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